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받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힘의 원천이시고 또 저희들의 구원자이시며 빛이시고 또 저희들을 늘 눈과 같이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고 또 저희들에게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악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활을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망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계기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것이든 믿고 산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자신이 어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전혀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마다 뭔가를 특별한 것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것이에요. 물론 종교가 아니더라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뭔가를 또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는 나는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나는 누구를 부모를 믿는다. 뭘 믿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자유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뭐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죠. 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믿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이 믿는 믿음을 가장 귀하다, 소중하다,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모든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열정이, 그러한 생활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교에서 아무리 다른 어떤 종교에서 대순 진리교
어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을 추종하고 뭔가 한다 하더라도 없다 이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올바르게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죠. 다른 복음을 믿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한 삶을 위해서 그냥 많은 종교들처럼 예수님을 그냥 선택하고 위안을 받는 것이, 이것이 종교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입증하려는,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또 왜 믿는지, 무엇 때문에 믿는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속해서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 계획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해야 하는 증인이고, 그 증인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끈질기게 간절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즉시 세상으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기초 교리를 다시 놓아야 되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늘 누군가가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이래야 되는, 심지어는 믿음의 대열에 이탈해서 오히려 형제 자매들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죠. 마귀의 종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배교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이에요.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버렸던 것들을 다시 추구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좁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상과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의외로 적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아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렇겠죠. 자랑할 만큼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쯤 정리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또 주님의 종료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려면 종교적인 믿음인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짜 교회도 많고, 가짜 목사도 많고, 가짜 성경도 있고, 가짜 교사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세속적인, 사람 중심적인 이런 하나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처럼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지만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눈치나 보고 회색주의자들처럼 뜨뜻미지근한 그런 종교생활, 즉 그런 교인으로서의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대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뭐 찬양대에서 아니면 봉사를 하고 여성회에서 뭘 했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다라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사생아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이 주기도문을 애우고 사도신경, 십계명, 성경에 무슨 사건들이 어떻고 인물이 어떻고 지명이 어떻고 그런 거를 열심히 애우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를 몇 번을 했고 몇 번을 정독을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성전으로 삼아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지역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고 인간 중심적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열성, 나는 뭘 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다, 내가 오고 뭐가 어떻게 변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난무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이 종교적인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몇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 중에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에 직장 동료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위선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쉽게 구분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뭔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예의도 바르고 정중하고 한데 이것이 위선적이라면 이런 종교인들. 죄를 짓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보는 것이죠.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뭔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가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게 되면 그때서부터 사람들 앞에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왕년에 뭘 했고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기보다는 자신이 뭔가 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나간다든지 나는 뭐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서 읽지도 않으면서 차에 트렁크 위에다가 맨날 성경을 들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집 거실 한쪽에다가 성경을 펼쳐놓고 먼지가 뽀얗도록 그대로 둔다든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 예의 바른 척 이렇게 흉내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또 너희가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라. 가끔 뭐 어떤 목사들이 내가 40일 기도를 뭐 2번 했다든지 뭐 금식 기도를 뭐 어떻게 뭐 며칠을 했다든지 이런 거를 자랑한다. 이거 참으로 웃기는 것이. 그리고 뭐 수염을 깎지도 않고 깨지지한 모습으로 추주한 모습으로 해갖고 사람들에게 연민을 자아내는 이런 거 아니라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히려 더 깨끗하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마음이 준비가 된다면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봅니다. 자선을 베풀거나 봉사할 때도 성경에는 똑같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 다 보시는데 굳이 그걸 드러내고 내가 뭘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가증스럽대요. 가증스럽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위선적으로 행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유심히 살펴보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뭔가를 하려고 있다 한다면 저거는 위선이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죠. 특히 영적인 일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선적으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쉽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관심만 가지고 보게 된다면.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속일 수 없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겉으로 육신의 열매를 아무리 맺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성령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자, 종교적인 믿음은 또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먼저 내가 뭐를 얼마나 했고 무엇을 했고 내가 누구를 알고 있고 누구와 어떤 관계이고 뭐 이 모든 게 뭐예요? 자신의 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늘었고 교회가 뭐 얼마나 몇 층으로 건물을 크게 지었고 우리는 뭐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돕고 있고.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다, 더 오래 했다, 더 특별한 걸 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 자기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데 도구로 쓰였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신은 뭔가를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든 모르든 자신이 한 일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위에 그대로 유업으로 저장이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걱정할 이유도 그런 걸 통해서 자랑하거나 드러낼 이유도 없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도 33장 13절에 보면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잠언에도 보면 자신을 신뢰하지 마라. 자기 마음도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옛 성품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어떤 극한 상황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뭔가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기 원하죠. 아, 정말 대단하다. 인정받기 원하는 거죠. 또 자신이 뭔가를 베풀었으면 아, 고맙다고 감사하다라고 뭔가 인사라도 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종교적인 열성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것들이라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가증스럽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상은 이미 받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이 있을 때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켜가지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지속해 온다는 건 대단하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큰 교회 가가지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 좁은 이런 몇 명 안 되는 데서 모여서 경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그런데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못하냐. 인분에다가 빵을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지하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이런 분들도 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고문을 당하고 그랬네. 지금도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나를 부인하고 내가 받을 대접을 포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다라고가 말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들을 통해서 아,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거죠. 하나 더 종교적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확신이 없어 불안해하기 때문이에요. 아, 입으로는 뭐 나는 아무것도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늘 보면은 뭔가 절절해요. 어떡하지? 종교적인 열성은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지기 때문에 그들은 상황이 바뀌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뭔가 잘 나갔는데 갑자기 뭐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어떤 손해를 보거나 그건 불안해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거나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들은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확신이 없는 것입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확신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 자기 기분, 느낌.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깨끗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그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확신이 흔들리면 송두리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버리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보았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았고 이런 제자들이 또 특히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베드로가 불안해한 거예요. 확신을 갖지 못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의심이 생기는 거지. 의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또 다른 의심을 가져오고 또 다른 의심이 또 다른 의심을 가져오는 연쇄적인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세상적인 어떤 일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버리는 순간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의심이 생기는 순간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잘 나갈 때는 뭐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상황에 가면 순식간에 그 믿음이라는 건 흔적도 없대요. 제가 상담을 할 때 병원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대요. 처음에는 자신의 믿음이 어떻다는 그리고 누가 자기네 교회 목사도 장로도 자주 찾아오고 자기는 힘들지 않고 외롭지도 않고 크게 잔병이 점점 심해져서 6개월 시한부 인생의 송구를 딱 받게 되면 불안해한다. 아니 하늘나라 간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왜 불안해요? 언젠간 죽는 거 때가 돼서 죽는 건데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오시라 해서 가는데 뭐가 미련이 남냐. 사도 바울은 그토록 가고 싶었는데 가는데 왜 미련이 남냐. 뭐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감정으로 그랬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감정이라는 느낌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열정을 가지고 뭔가 교회를 다니다가 한순간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유가 뭐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기분에 따라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입증하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지식적인 믿음인지 확인해 보아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했대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전문적인 지식인 사람 참 다양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지식들이 살아가는 데는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도 있죠. 이 지식들이 육신적인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걸 힘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건 세상적인 일이고 세상에서 통하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영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배우든지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양육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 것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성경적인 지식들을 공부하고 들었고 배웠어요. 참으로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알고는 있는데 내가 과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얼마나 실행하는 것인가, 믿음의 접목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단지 그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 지식이 어떤 놀라운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지식과 능력이 있다면 물론 어떤 그 기회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자체도 쉽지 않죠. 수많은 경쟁이 있고 그걸 물리치고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서 열심히 또 뭔가 배우고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를 결론적으로 열매를 못 맺으면 열매가 없어져. 열매가 없으면 대접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저 사람이 과연 아는 것만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결코 마귀가 구경만 하고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유혹하느라고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결코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영적인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세상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적당히 양다리를 거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지를 우리 한번 좀 점검해보고, 혹시 나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실행에는 전혀 행동하지 않는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자신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반면 드러나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람은 보여주고 싶은 내가 있고 또 감추고 싶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PR은 잘해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은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치장을 하거나 덮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은 것처럼 호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뭔가 겉으로 꾸미고 메이커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고급 승용차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빈 깡통이 더 요란하고 가짜가 더 화려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감추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누구든지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또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직장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디도서 1장 15절을 보면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청렴결백하고 도덕 분자처럼 행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죄로 가득한 죄인에 불과한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드러낼 만한 게 없다. 자랑할 만한 게 없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이 어떻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으로는 입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걸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말과 행동을 더 철저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어떤 더러운 추한 모습을 감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사도 바울 이야기처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믿고 있다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복음을 딱 전하면 나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대. 인정할 수 없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에 갈 만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짓말이 되는 거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성경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도 보면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온갖 가면을 뒤집어쓰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양인 척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이리가 들은지 뭐가 들은지 알 수 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즉 칼을 들고 진리의 칼로 찔러보면 알 수 있다. 반응하는지 안 반응. 영이 죽어있으면 반응 안 하죠. 여러분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죽었다. 영적으로. 분명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얼마나 했든 간에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 목사가 됐든 올해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든 마찬가지로 각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방영하고 있다. 영화나 뉴스 이런 데서도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 서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냐고. 그 책에 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런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구원받지 못한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한다.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열심히 더 다니면 또 교회에서 얼마만큼 봉사하면 얼마만큼 11조를 내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냥 선물로 다 주시는데 그냥 선물이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 뭘 자기가 조건을 더 갖춘 다음에 가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라는 거죠. 자, 지식으로만 믿고 있다면 또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성령의 열매가 아닌 뭐를 맺을까요? 육신의 열매들을 맺는 거죠. 뭔가 대단합니다. 그분이 교회 가서 뭐도 했고,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줬고, 교회 건물을 막 지었다 그러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뭘 하되 열심을 내되 어떻게 해요? 지식을 따라서 돼야죠. 올바른 성경 지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교적인 열성은 있으나 그들이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죠. 내가 며칠 동안 새벽 기도를 다녔다고, 철야 예배를 어떻게 했다, 무슨 작정 기도를 며칠을 했다, 매일 1,000원씩 헌금을 했다, 어쩌다 얘기한다 이거죠. 알면서도 올바로 알았다면 그런 짓을 하겠냐고.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요. 자, 자식이 소풍을 가는데 그럼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빠, 엄마, 내가 다음 주 화요일날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 가는데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때 입을 옷도 하나 필요하고, 또 거기 가서 먹을 간식도 좀 필요하고, 좀 준비 좀 해주세요. 그 말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일주일 내내 아침에 부모님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냐 이거죠. 부모를 믿는다면,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요구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정당하다면 그걸 요구하는 거 해주실 걸 믿는다면 굳이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해줄까 안 해줄까 의심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굳이 열정이라는 것은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되 헛된 열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쓰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매달린,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위해서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지,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사장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직원이 매일 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살든 누구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얼마나 했든, 나이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상관없다.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믿고 행동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을 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뭐야? 죄를 짓는 일이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믿지도 않은데 단지 뭘 어떻게 한다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요? 그것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내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뭐를 원하시는지를 알았다면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헌신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식적인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끊임없이 자신을 감추려고 한다든지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채 여전히 어떤 행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한 거죠. 자,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입증하려면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믿음인지 확인해 보아야겠죠. 전에 두 가지, 종교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또 실행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냥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드러난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게 환경과 여건들이 조성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이게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죠. 이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첫 발을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배교하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종이 돼서 진리를 오히려 비방하는 이런 자들도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고자 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공공연하게 실행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을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뭔가를 알았을 때 중요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믿음으로 실행하는 것인가, 그 믿음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한 사람,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작은 일 하나씩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하나씩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발짝씩 인도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뭔가 대단한 일을 막 맡기시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사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장 할 수 있게 돼요. 그동안 뭐 직원으로서 뭐 업무도 보고, 뭐 사람들 관계도 뭐 하고, 이런 과정들을 몇 번에 걸쳐서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그러면 사장이 됐을 때는 사장은 또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이런 걸 알고 났을 때 사장이 돼요. 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잘할 수 있냐고, 처음부터. 또 그 과정들을 배우면서 더 잘하고, 더 많은 지식들을 배우게 되고,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겠냐고,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어떻게 이겨내는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성숙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그래서 어느 날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시작해서 마무리할 때도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 성경적으로 믿고 있다면 어떤 또 열매들이, 특징들이 드러나는가?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하다못해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마지못해서 또 오늘 청소하러 가야 되나? 뭐 나만 맨날 청소해야 되나? 이러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모습, 하나님 기쁘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지 여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다 형제고 자매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빗자루를 들든지 걸레질을 하면 되는 거죠. 음식을 뭐 만들어 오는 거, 뭘 만들어 가나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맛있게 정성을 들여서 작은 반찬 하나도 갖고 와서 같이 나눠 먹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잘 먹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해가지고 가는 맛있는 반찬이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준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또 감사해요. 비싼 음식 이런 거 해오라는 그런 거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서 기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머리는 뜨거운데 마음이 냉랭해. 판단하죠. 계산하고. 우리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기다려줄 수도 없고, 배려할 수도 없어요. 오직 판단만 안 돼요. 판단.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 보여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여러분, 언제 마음이 뜨거워져? 성경 읽을 때 마음 뜨거워져야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대. 교제를 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아니 근데 머리가 뜨거워졌다. 그럼 약국에 가서 빨리 해열제를 먹어야 돼. 성경적으로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자원해서 기쁨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여주기 위한 거라면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어떤 일을 하든 처음엔 열정을 가지죠. 막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고 없어졌거든요. 한두 달, 1년 전에 없어졌거든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자신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생겨난 것이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원에서 기쁨으로 열성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지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기억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갈등하지 않고 실행하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갈등할 수 있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처음 해보니까 호기심도 있지만 뭔가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걱정도 되죠.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또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실행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어요. 콩나라 판나라 뭐하라 말은 잘해. 자신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고는 뭐 고민하냐고 쉽게 말이야. 결정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사소한 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있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고, 누구에겐가 본을 보인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또 반대로 어렵지도 않아요. 자기가 그냥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냥 작은 것을 실행하면서 살면 그게 사람들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뭘 남한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살겠다 라고 호언장담해서 맹세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하나씩 실천해 가고 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열매로 보여지고 향기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동하였는가는 너희가 증인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고, 어떻게 했는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다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향기고 열매인 것이죠. 제가 다른 어떤 지역교회 목사나 또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생각을 해본대요. 얼마나 진실된지 신실한지. 그것이 뭘 가지고 평가를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사회적으로 무슨 학벌이 높은지, 사업체를 얼마나 많이 운영하는지,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니래요. 보여지는 아름다운 열매들, 성경적인 그 열매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잘 모를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하며 행동하라.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법에 저촉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있다 이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스스로를 보라 이거죠. 사도 요한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라고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말로 뭐 사랑한다, 뭐 엉덩이 두드리고 뭐 어깨 잡아주고 이거 100번 하면 뭐하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이 모든 것들이 가식적인 위선에 불과하다. 성경적으로 믿고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정말 감사한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해야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업이 있다면,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에 그 인력시장 앞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일하러 가려고 3, 4모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겠네요. 근데 그날 자기에게 어떻게 기회가 주어져서 봉고차가 와서 세 사람, 그 세 사람 안에 불려지면 힘들지만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근데 6시가 되고 7시가 되고 8시가 됐는데도 사람을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 얼마만큼 힘드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들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신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일을 해서 뭔가 수익을 얻어서 가정에 필요한 것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일이냐.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능력,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된다.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수입을 얻고 가정의 생활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 행복한 삶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더 헌신적인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들 살아갔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네요.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상태에서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낮은 자세에 있을 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분께 감사하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하잖아요. 뭐 대단하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또 먹을 수 있는, 지금 입이 아프지 않은 것,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감사해야 된다. 입으로는 뭐 감사하다라고 해놓고 밥맛이 있느니 없느니 뭐 반찬이 짠이 싱거우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화나죠. 속상하죠. 기분 나쁘죠. 왜 그런 일이 없냐고.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한 번쯤 점검해보고, 날마다 자신이 어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가지셨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감사하고 잘 향유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비록 작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또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